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301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곳의 모든 소산의 강물을 거두매 그것을 가져다가 방주에 갖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주시려고 해가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소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내 손에서 우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는 것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다마스과 병살과 큰 명과 부정과 기사로 우리를 보내서 연구하려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소산의 강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곳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여호와는 영원할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루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한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와 사명을 회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 보통 7월 첫째 주 아니면 7월 둘째 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중에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있었던 그 당대의 모습들을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땅에서 거둬들이는 수확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농경 사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맥주 어떤 보리적 그런 수확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추수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추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또 직장에 가서 그리고 사업장에 가서 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리고 어떤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다양한 재물, 어떤 돈,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수확, 어떤 추수,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어떤 산업사회, 그리고 어떤 계속해서 산업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그중에 자기가 수고하고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둬들였던 여러 가지의 열매와 그러한 시간 그리고 물질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노동을 통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수고해서 얻어지는 그런 수확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 수고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감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미래지향적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인 모든 수학과 어떤 수고에서 나타나는 그 물질의 수학을 통해서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왜 우리 형편에 왜 이 정도밖에 어떤 수학을 추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물질과 소득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척도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감사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실 미래적 축복이, 미래적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얻어들였던 모든 물질과 환경의 부분 안에서 일단은 접어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지라는 부분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인정함으로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그 사실의 근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것을 먼저 요구해 주셨다는 사실. 신명기라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하고 감사하고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 가지 규범과 하나님의 법을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정립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요단강 건너편에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인정 어떤 사정 이 모든 것들이 무시되고 살았던 그 예굽에 있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그 세월을 지나가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는지, 왜 너희들을 광야에서 그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마시는지, 그래서 그 바탕을 통해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테니까 거기에서 들어가면 꼭 이렇게 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로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요구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할 조건은 뭐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지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떠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장소를 이동하는 개념도 있지만 구원하는 개념은 장소에 이동하는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그 자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갈 곳을 바라보고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영혼에 대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구원. 근데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영혼의 구원의 방법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장소의 이동으로 따라서 구원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땅 애굽에서 바로 행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적 환경의 변화를 구원의 약속으로 이루는 걸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참된 구원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으로부터 있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곳이 구약의 역사적으로 지경을 보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누리도록,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물질적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육체적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의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붙잡고 있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육신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 물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면서 왜 나에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왜 나에게 질병, 육체적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받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종교적, 신념적,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육신의 문제, 또한 우리 인간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정말로 내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주신, 그 생각을 바꿔주신, 마음을 바꿔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우리를 감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물질의 척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의 척도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크게 감사했구나, 이 사람은 적게 감사했구나, 물질을 보지 아니하시고 드려지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려진 그 감사의 예물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번 매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이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감사의 축복이 확장되어 나가는가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선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내 인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확장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어떤 문자적으로 또 다르게서 잘못 해석해서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한다면 결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인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뻐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부교역자를 위해서, 어떤 연약한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각자의 한자의 그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특별히 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우리가 특별히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매주 감사의 목적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너희 가운데 거루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다 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웃들, 가난한 자들, 집이 없고 그리고 연약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이웃들을 향해서 함께 그들과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헌금을 통하여 절기 어짓돈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섬길 수 있는 가난한 이웃들,
우리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일들에게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목적 있는 절기와 더 나아가 교회의 헌금과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 주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감사의 이 뜻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통해서 나도 기뻐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함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목적 있는 하나님의 절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서 26장을 통하여서 절기의 이 얘기를 통하고 감사의 이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첫째는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땅,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던 그 역사와 그 사건들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확장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수고했던 것, 내가 눈물 흘렸던, 얻었던 것, 여러 가지의 삶의 6개월, 1년의 전반기적 삶을 다시 한번 싹 돌아보면서 나의 눈물이 있었고 나의 땀이 있고 모든 것이 있었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그 손길,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그 손길,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손길,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확을 거둘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감사의 힘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우선순위로 기뻐할 수 있는 일들, 섬김, 봉사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라. 그런데 그 안에 뭐요? 바로 레위와 같은 사람, 그리고 거류하는 객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 끝까지 확장되어서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 나에게 물질과 육체적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 은혜는 뭐예요? 나라 중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위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절기 예배의 가장 중심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기에 대한 감사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께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질 일들이 무한하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죠.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씩 주님의 손길을 먼저 기억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몇 가지 한번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결단하면서 미래적 계획을 한번 세우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약 3가지의 결단을 한번 우리가 해나가고 소망을 가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들 한번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범사에 대한 감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저녁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제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감사할 것을 잠시라도 함께 나눠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그릇을 함께 배가 되는 그러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러한 마음가짐을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눈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강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상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결단력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한번 새겨주세요. 그러면 그 생각을, 좋은 생각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나쁜 생각은 누가 역사하겠어?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요. 그래서 그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분명하게 이루어주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뻐할 것이고 그 가운데 순종할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분명하게 맛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